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잠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2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문과 또 핍박을 자행했었습니다.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고요. 또 아프리카인임에도 그 교부였었는데 터툴리아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오히려 더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고문과 핍박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절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유배지로 떠나기도 하고 또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피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핍박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겠고 또 선교사들의 그러한 흘렸던 무수한 피가 현재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조롱과 핍박으로 또 고문을 일삼았던 그 시저가 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사람들은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 닥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삶에서 제일 큰 문제로 작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꾸민 그 음모로 인해서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무죄로 판명이 되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그 반대자들을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사자굴에 다시 들어감으로 그들이 최후를 맞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들 참 많이 들었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함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우리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악한 간신들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가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찾아와서 지금 다니엘이 괜찮은지 다니엘의 생사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또 그 다니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이방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신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 다리오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니엘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의 이러한 기대의 배경에는 다니엘이 그 평소의 삶에서 참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실했었던 그러한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할지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의 불성실한 삶이나 또 거룩하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또 자기의 탐욕이나 자기의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은 참 많은데 영적인 능력이나 신령한 능력은 하나도 없이 모두 상실되어져 버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매도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고집과 탐욕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무기력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보느냐의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연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 위주적인 그러한 삶보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모를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바라보는지, 살아계시는 분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무기력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지, 그 잣대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원수의 공격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의 그 명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니 1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사고로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사자굴에서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져내졌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그들이 원했을까요? 오늘 24절을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바닥에도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지는 그것을 아마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와 참 유사한 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처음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게 될 그러한 처지에 달리기도 하고요. 또 보면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팔려서 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잔혹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이러한 잔혹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멸절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니엘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멸절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원수들의 잔혹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의 세력들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은 쉬운 것이 아닐 것이고요. 또 견딜 만한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을 그러한 강력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대신해서 그 악한 불의 세력을 향한 보복을 단행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더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수의 공격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으로 더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환난과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참된 형통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었는데 5장 29절을 보면 이 베살살이 그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것을 저희가 묵상했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도 높은 자리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그 유래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숙청 대상으로 영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뢰를 얻으며 그 높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자리가 다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겪었으면 나는 참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고 참 험악한 날들을 지냈어 하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무수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니엘이 어떤 삶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세차게 몰아쳤지만 강하고 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을 언제나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전혀 다른 온전한 형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형통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진행되어서 성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죄악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의연히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생들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를 주면서 졸업 작품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자기가 구상했었던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많은 그림 가운데 두 가지 그림이 우수한 그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산골짜기에 있는 호수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이 호숫가, 산으로 둘러서 있고 그 호숫가 곁에는 많은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는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몇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이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절벽 밑으로 큰 파도가 그 절벽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딪히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는데 그 절벽 한 중간 한 그 구멍에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갓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갈매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러므로 그 새끼 갈매기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둘째 그림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림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온해 보이고 참 안전한 가운데 그려진 그림 같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상일 뿐 실제로는 이러한 그림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라고 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그림처럼 폭풍우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이 갈매기 새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형통과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구하는 이 평안은
대개 우리 주위의 환경과 삶의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종류의 평안이나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형통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의 형통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으로 끊이지 않는 삶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되면 이 모든 시련의 풍파가 진정한 형통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형통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고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나갈 때 원수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공격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끝끝내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환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것을 더 붙잡아야 될 것인지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더 섬기며 나가는, 그리함으로 그 환난과 시련이 끝내 형통의 길로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양문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팔 가운데 안아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느낌을 저희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